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10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저디오므로 다 졸며 자있으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이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4주 동안 계속해서 책을 한 권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고요. 두 번째가 만들어진 진실, 지난주가 기적의 100달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이 됐는데 1991년도에 나왔는데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이 사라져서 이 책을 다시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책이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고서점은 지금 다시 가서 찾아봐야 될 그 책입니다.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27명의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모아놓아서 출간했던 책입니다. 교회를 짓는데 벽돌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딱 마쳤는데 벽돌을 가득 실은 트럭이 와가지고 크레션을 빵빵 울리는 거예요. 나갔더니 벽돌이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선교사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부모님을 공양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생활비에 보태 쓰시라고 돈을 주는데 딱 부모님 공양할 만큼 예상했던 그 액수를 주고 가시더라는 거죠. OMF 해 선교회가 120년 동안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10가지의 성경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고 그 원리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이들의 구체적인 그런 간증들, 체험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27분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것이, 그래서 기도에서 물질을 받고 돈을 받고 건강을 받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건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물질과 건강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믿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의지의 문제를 내가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벽돌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벽돌을 주시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벽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나로 하여금 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사합니다.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벽돌을 가득 실은 트럭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어서 가던 중에 배가 유라빌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배는 난파돼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살고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부터 시작됩니까? 춥다고 사람들이 불을 때렸어요. 그 불 속에 웅크리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것 주민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운 좋게 목숨을 살았는데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구나. 왜? 그 섬은 독사한테 물리는 건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위에 신이 저주를 심판을 내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사람에서 한 신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바울 일행만 그 섬의 족장인 보블리오 집에 따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따로 모시고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그곳에서 그 추운 겨울을 3개월 동안을 지나는데 따뜻하게 먹고 쉬고 평안하게 거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8장 10절 시작.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제 날씨가 풀렸어요. 그리고 연락이 돼서 다시 로마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가는 그 기간까지 약 3주에서 4주 걸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배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실어서 배에 실어서 보내준 거예요. 바울은 죄수라고 하는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그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간증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은 결혼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혼입니다. 이건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끼리 서로 우리 사도 맺읍시다 해가지고 시작되는 게 약혼이에요. 약혼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할 때는 신랑 쪽에서 신부에게 자그마한 예물을 주면서 이제부터 이 가문은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돈관계가 되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혼에서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받지만 합방은 하지 않습니다. 왜 못할까요? 정혼하고 난 뒤에 약 1년 동안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뭘 준비해요? 신혼집을 꾸며야 돼요. 그래서 신혼집을 꾸미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가 뭐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가셔서 하늘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혼자를 위해서 신방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올라올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혼하게 되면 1년의 시간이 정도가 되면 신랑이 집을 마련을 하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불규칙해요. 왜냐하면
신랑이 준비한 그 예물이나 신방이 신부 쪽에 마음이 안 들면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원만하게 되면 초저녁에 오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정을 훌쩍 넘겨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밤중에 오는 신랑을 예비하기 위해서 신부 쪽에서 들러리가 나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등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등불은 사실 등불이 아니고, 저도 요즘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등불이 아니고, 우리의 동굴 같은 데 탐험에 가면 이 막대기 끝에다가 손뭉치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기름 붙여가지고 기름에서 이렇게 불 붙이잖아요. 등불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횃불을 들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횃불은 오래 못 타요. 당연히 나갈 때 뭐해요? 이 횃불에 더 계속 묻혀야 될 기름들을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미련한 처녀나 다 기름 없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름을 다 가지고는 나갔는데 그 기름을 잘 못 쓴 거예요. 충분히 예비한 양을 가져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들러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압제, 페르시아의 억압, 그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겪으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압제와 억압과 핍박에서 한 번에 우리를 탁 건져주시기를 소망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은 다 지켜주셨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요? 70년 바벨론 유수의 생활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인도케 하여 주셨고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 바벨론 유수의 생활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남은 건 메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뭐 하셨어요? 반드시 다 지켜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하나. 성탄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 오실 자리를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하면 뭘로 성탄절인 줄 알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 지나가면요, 그죠? 온갖 캐롤송으로 범벅이 됐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달릴까 말까 하면서 영구송 같은 우스운 캐롤송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캐롤송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극동방송 CBS에서도 캐롤송 잘 안 들리고요. 그냥 성탄 축하곡들만 계속 나와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뭘로 준비합니까? 추리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이 좌정하실 수 있는 마음 자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둘 다 똑같이 뭐 했어요?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육신적으로 졸거나 자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기름이 뭡니까? 믿음은 소망 안에서 기다리는 것. 저에게 믿음이 뭐냐고 묻으면 저는 인내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소망 속에서요, 지쳐서 쓰러지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게 지금 주님이 깨어 있으면서 준비할 믿음의 기름인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요, 담대히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견뎠어요.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그들은 그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가는 그 금식기도원에 가면 일주일 열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부르짖을 힘이 없으니까 가슴 치면서 그냥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박한 내 삶의 순간에 오셔서 이거 한 번에 좀 해결해 주시고 이거 좀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 내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고 아무 응답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괜찮죠. 삶의 문제는 점점 더 꼬여져 가고 어려움의 문제는 2배, 3배 더 세게 내게 몰아닥쳐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고 6일을 돌고 제 7일째 6바퀴를 도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 배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근거로 보면 노아가 배를 짓는 그 이전까지는 하늘에서 비라는 것이 내린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비가 내린 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폭우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배를 지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다고 했을 것이고요, 조롱하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배 짓는 데 와서 돌도 던지면서 돌파매질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다시 불러요. 야, 이제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이 땅을 내가 비로 심판하고 물로 심판할 거니까 짐승들을 배에다가 실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배에다 실었어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언제 비가 왔을까요? 창세기 7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여기서 병아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승리가 길거리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얘가 잘 자랐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얘가 뭘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꼬꼬닥하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닭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저한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닭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병아리 키우고 나서부터 그 밑에 닭들이 병아리 2마리가 똥을 싸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들 배 안에 사자, 호랑이, 걔네들은 그래도 코끼리, 기린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먹고 싸대는 거예요. 일주일을 으르렁거리죠. 냄새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배 안에 있어요. 주신 자는 비는 안 와요. 일주일을 더 믿고 견디고 참았더니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마귀는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그만큼 기도 드렸으면 됐어.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면 됐어. 그런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한 바퀴만, 한 번만 더 돌아. 일주일만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견디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아받고 하나님을 소망 안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원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혹시 이런 모습 아닌가요? 에스겔서 33장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아멘. 에스겔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모인다고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어떻고 저 말씀은 어떻고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말씀을 판단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은혜 받겠다고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이고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 사랑까지는 다 뭐예요? 내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부터 무언가 이득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이 얘기하면서 입으로 사랑하는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을까? 나를 존귀히 여겨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고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뺏기지도 않고 빼앗지도 못할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성문교회에서 지난 석 달 동안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정이 있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특강이라고 해서 김형석 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을 모셨어요. 1920년생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로 몇 살이에요? 99세. 정정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저도 한 30년 전에 강연을 듣고 30년 만에 다시 뵈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선생님 강건하십니다 그랬더니 지난 그 전 화요일 날 전라도에서 강의하시고 오늘 강의하고 그리고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우리는 그저께가 됐는데 내일은 저 원주에 가서 또 강의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연세대 교수가 되면서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숭실중학교를 합격을 하고 난 뒤에 아버님이 너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너로 인해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거를 네가 잘 판단해서 살아라. 근데 김영석 교수가 하는 얘기는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 아버님도 다 교회를 다녔던 분이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교수가 돼서 교수들을 딱 보니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영달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수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자기의 영달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교나 이 나라나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사는 교수는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교수 생활은 하지만 끝나고 나면 다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기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당신의 친구분들을 얘기를 해요. 집에 다 요 당시를 살았던 분들은 이분들의 강의를 다 들어봤을 것이고요. 저도 이분들 책들이 보니까 한 10몇 권이 있어요. 1920년 동갑내기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태길, 그리고 숭실대 철학과 교수 안병욱, 그리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 김형석, 세 분이 다 1920년생이시에요. 그런데 2009년에 김태길 교수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고향이 충주예요. 90세죠, 우리 나이로. 그래서 이분을 충주에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친구 안병욱 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94세. 그런데 안병욱 교수하고 김영석 교수 두 분은 고향이 이북이에요. 안병욱 교수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는데 양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양구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김영석 교수하고 안병욱 교수 식구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에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던 안병욱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두 분 교수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릴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 분의 고향이 이북이니까 고향 땅에 못 묻히시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북하고 가까우니까 저희 이 양구에서 두 분을 위한 묘도 만들고 두 분을 위한 기념관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주시겠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고맙습니다 해서 안병옥 교수는 그것에 지금 묻혀 계시고 강의를 하시면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강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남는 게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남습니다.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한 믿음의 고향, 기념관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의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름을 오늘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물질의 궁핍함도 우리의 건강의 이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감사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